귀하고 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자리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마음이 떨리네요. 제가 97년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강의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를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소수의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랑 늘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은 많은데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더군다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교사님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 많은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독 교사로서의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마 민족과 또 교회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 아마 대강 그런 주제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사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사들을 큰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대를 받는다는 것,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욕심에 근거한 그런 그런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기 꿈을 다 이루지 못해서 그 욕심 때문에 자식에게 뭔가를 자꾸 기대한다면 그 자식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대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로 나오는 그런 기대, 그 기대를 받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활기 있게 해 주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가족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밤에 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좀 열등감들이 좀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데 우리 딸내미는 어떤 열등감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참 이쁘게 생겼어요. 아빠 눈에는 다 딸이 이쁘겠죠. 다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항상 껴안아주고 싶고 그런 딸인데 이 녀석이 지금 고1이에요. 좀 늦었습니다. 고1인데 항상 무슨 컴플렉스가 있느냐. 제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만 거기서는 수영장을 같이 갔어요. 이 딸내미가 수영장을 갔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 번도 수영장을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수영복을 입기 싫대요. 자기 몸매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매가 미운데 언제 또 화가 나느냐. 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 아들을 보면은 자기가 열등감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들인데 얘는 아주 그냥 쫙 뻗었거든요. 응댕이도 톡 튀어나오고 다리도 쫙 길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보면 더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제 소래가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너 나하고 몸매 바꿀래? 그러더라고요. 바꿀래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누나는 키 작은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들놈이 저를 닮아가지고 키가 엄청 작아요. 키가 엄청 작아서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이 드림랜드 이런 데 가면은 제가 말 안 하면 그냥 초등학생으로 알고 그냥 통과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남자가 사실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지 잘 모를까요? 작아봐야 알아요. 작아봐야 하는데
저도 자칫 잘못하면은 참 이 쓸모없는 인생을 살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건져준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난 그 생애를 이렇게 다시 쭉 돌아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면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원주에 온 게 굉장히 원주에 가까이 온 게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주 태장동에 가면은 저희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 살고 계셨어요. 그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 하시는 일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미군 부대가 있었고 또 그 미군과 상대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그 여성들의 새빵을 새를 주고 그리고 그 여성들과 함께 화토를 하면서 그 화토 장소를 빌려준 값 받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마다 서울에서 공부하다 여름마다 오면은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고 아무튼 저를 보면 무슨 이 시대를 밝힐 샛별이 온 것처럼 저를 참 기뻐하고 저에게 막 기대를 걸고 그 양공주 아가씨들 처음 보면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제가 이뻐서 그런가? 아무튼 간에 저를 좋아하면서 뭔가 기대를 저한테 걸어줘요. 그래서 제가 참 기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의 어렸을 때 생활을 보면서 참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제가 받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에 기초한 그런 기대, 그 기대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언제나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언제나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큰 기대를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큰 일꾼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큰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대를 걸고 부르시는 걸 볼 때 이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바람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너희들 내가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걸었을 때 그 기대를 받고 이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정열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아시죠? 기도원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몹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기드온의 가정까지도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또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만든 그런 신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서 그걸 부시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낮에 감히 그 우상들을 부실 수가 없었습니다. 몰매 맞을까봐. 그래서 밤에 몰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보고서는 누가 이 우상을 부셨느냐 하고서는 수소문해가지고 이 기도를 차려서 이놈은 당장 제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부패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시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이들은 밖에 나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숨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씨를 뿌릴 때면은 이 미디안이 동맹군을 데려와서 그냥 그
그 산전하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와 모든 가축들을 싹 걷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그들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드온은 참으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밀을 떠는데 들킬까봐, 밀을 떨다가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려서 잡혀갈까봐,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할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그 밀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걸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겨우겨우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제 그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돌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 건지는 첫걸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소심이나 생활인이요,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참 그 대답을 쭉 보면요, 기드온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오늘날 우리 백성들의 꼴이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 조은 교사 그 드라마 보면서 사람들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교육 현장에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현장이 있다입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 교회가, 이 교육 현장이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내 힘을 의지해서 이 민족을 건질 것이다. 내 힘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힘이라뇨?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도 형편없는 데다가 그 가문 중에 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비교식 속에서 쩌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가문과 다른 가문을 비교해보니까 자기 가문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가문 속에도 자기를 보고 자기 형제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하니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도할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격려를 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 기드온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교육 현장과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 비슷한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정말 신은 죽은 것 같아요. 신을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생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신을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살만 합니다. 국민소득이 7,000불 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종교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전체적으로 종교성이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신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은 다 죽었는데 딱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는 신 하나가 엄청난 힘으로 전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것은 바로 만몬의 신이다. 돈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 돈이라는 것이 민족과 정치와 교육 현장과 교회까지도 이 돈의 신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장악해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육 현장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장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장상 씨의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자대학의 총장님이십니다. 또 그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남편은 연세대학교의 이 대학교의 부총장이셨습니다. 신학 교수입니다.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교육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발가벗겨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결코 제가 개인적으로 장상 씨보다 더 낫다거나 또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이 장상 씨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육 현장에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 현장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느냐에 말이에요. 저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 오늘 교육 현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저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 정치력이 있는 사람, 추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학교에 많은 재정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경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 요즘은 옛날과는 다릅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요, 대학 총장님 하면은 인격적으로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연대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이 고대 총장님을, 제가 연대이면서도 고대 총장님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웠어요. 김상협 총장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간에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대학의 총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총장이 되느냐, 인품, 의식, 사상,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어떤 사람이 총장이 되느냐, 딱 외교를 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잘 모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대단한 총장이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돈의 힘이라는 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컬럼을 썼는데요, 그 돈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기억을 합니다. 돈이란 어떤 곳에 가면 차고 넘치는 것이 돈인데 꼭 필요한 곳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 것이 바로 돈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힙니까? 무슨 말이죠? 네,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정말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 1년에 10불만 내면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다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돈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돈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나 쌍둥이 빌딩과 이런 주식시장과 이런 데는 엄청나게 돈이 몰립니다. 그러죠? 돈은 엄청난 파워로 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교육 현장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날 많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때는 이 지하철을 가면서 성경을 펴서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요, 성경을 펴서 읽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성경을 펴서 읽는 게 부끄러워요.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부끄러워요. 제가 이 음식점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심정들이 무슨 마음인지 느낍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떳떳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떳떳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는 걸 명함을 내놓고 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대형 비리 사건에 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앞에서 꼼짝 못하는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숨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굴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고 노력해보지만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해보지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황당해요. 너무나 황당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냥 눈물밖에는 안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외친들 이 엄청난 타락한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거는 겨우 결함으로 바위에 던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요. 참, 너 혼자 참 잘난 척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원의 심정이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심정 여러분들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주님의 음성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사라고 불러주십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용사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대망상증이죠. 여러분, 그거는 정신병원에 가면 다 황제, 장군 이런 사람들만, 박사 이런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기 능력을 착각해서 과대망상증을 가진다면 그것은 정신병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닫고, 부서지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바위 앞에 계란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만은, 나는 너무나 힘이 없지만은,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자 몸부림쳐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실 때 그래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큰 용사다 라는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을 떠날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큰 용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성경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불러서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의와 공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해서 정의가 뭐고 공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세상이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창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75살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 아들이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기르는 사람,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역사의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연출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 스타 플레이어는 누굽니까? 그 역사의 스타 플레이어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이번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골을 넣었습니까?
우리 안정환 오빠 골 넣습니다. 설기현 오빠 골 넣었어요. 또 우리 촌스러우면서도 아주 귀여운 누구죠? 박재성 골 넣습니다. 그들이 스타 플레이예요. 근데 그들을 키운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키웠어요? 히딩크가 키웠죠. 지금 히딩크를 또 불러오겠다고 난립니다. 이번 남북 함께 축구를 하는데 아시안 게임에 다시 히딩크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히딩크와 선수들의 관계가 저는 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연출하시는 분입니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향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스타 플레이는 누굽니까? 누가 역사의 현장에서 그 무대에서 현란하게 뛰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골을 넣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선수들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 말해요. 여러분, 교사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직업 아닙니까? 저도 늘 가르치는 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저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데 가서는 다른 말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각자 자기에게 준 사명을 최고의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최고의 사명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이 교사의 이 사명이 최고의 사명인 건 뭐냐면 정말 정확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아닙니까? 어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최근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누구라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분이에요. 제 아들내미가 다니는 신일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학교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진달래꽃 피었던 그곳 상담실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 휴직당 잘린 선생님들이 하도 학생들이 보고 싶으니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 근처로 이렇게 가가지고 몰래 학생들을 쳐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가르치고 싶고 너무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여러분, 교사의 직업이라는 건 참 엄청난 직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그런 글이 있는 거 봤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걸 역사로 바꾸면은 사람의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 얼마나 엄청난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사명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람 낚기는 참 곤란하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소리만 빵빵 치고 항상 용두사미로 빠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소리는 빵 치고 십자가 편 제일 먼저 도망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룬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하면 맞는 말이에요. 말씀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 그러는데요, 말씀과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갑니까? 결국 사람을 통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기대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청소년들 현존하는 미래다, 그런 말 많이 해요. 현존하는 미래를, 우리나라 미래를 보려면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점쟁이에 가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의와 또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미리 어떻게 점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의 여러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그들에게 걸려 있어요. 그들의 눈동자가 반짝이면 우리 미래가 반짝일 것이에요. 그들의 손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면 이 나라가 정말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서로 껴안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직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조국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그것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그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동족을 살려내고자 하는,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정의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지위를 버릴 만한 그런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온유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다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거쳐서 그 위대한 왕이 되시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참으로 이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억울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자라니까는 그 친부모의 자식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거기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그래 나는 서자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하면서 에이씨 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는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를 준비했습니다. 잡류, 소위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왜 사람이 모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상처와 저주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 주변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입니다. 그 잡류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인생, 자기만 바라봐도 그 자기 인생이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사람은 옆에 가겠어요? 그러나 입다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가 참으로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뭔가 자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잡류들이 그에게 희망을 보고 몰려들었어요. 무술을 했겠죠. 그들이 뭔가 대회를 만들겠죠. 준비라니까 때가 오잖아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준비하는 그 입다를 보고 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람 닦는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저는 나라와 교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 누가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Do you not analyze this present time?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시대를 analyze,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압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지금 돌진해 들어오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역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과연 어디서, 예수님께 지금 어디서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얼마나 예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좀 무리를 했어요. 어느 중요한 글을 쓰다가 갑자기 그냥 오한이 이상하대요. 다 엎드려지는데 갑자기 오한이 나면서 열이 38.7도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날 밤 바로 응급실 신세를 졌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게 진단을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프고 열이 오르는지 진단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 가라앉아서 나왔는데 여전해요. 증상이 여전해. 배가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위험량은 아무 낫지 않아요. 이틀 지났나요? 그 동네 제가 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아주 젊은 의사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전문의입니다. 그때 저에게 탁 묻더니 딱 약을 딱 줘주더라고요. 약을 딱 아주 친절하게 제가 묻지도 않은 거에 딱 설명을 해줘가면서 약을 딱 줘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약을 딱 먹었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뭐가 빡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작인 것 같아요. 머리에 뭐가 빡 모이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안절부절하면서 제가 그날 한 새벽 4시까지인가 잠을 못 자고 그냥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할 일은 많고 이 몸은 지금 완전히 가라앉고 그래서 제 옛날 저의 이 위험을 고쳐줬던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이름이 잘 안 해지는 의사고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 소개받은 분이에요. 한 4년 만에 간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전에 우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았고 선생님이 잘 아시는 어느 장로님의 소개받아 제가 왔죠.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장로님 이름 한번 딱 적더니 인상을 빡빡 쓰면서 저한테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를 완전히 싹 무시하더니 증상만 탁탁 묻더니 이리 오시오. 이리 와라고 하지 않고 저리 가시오. 누우시오. 하면서 지금 배를 막 만지고 그냥 이 청진기를 들이대더니 인상을 빡 쓰더니 이렇게 하시죠. 하고서 약을 탁 줘주더라고요. 이 약 먹고 내가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돌아가서 약을 먹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을 먹고 쫙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의사는 좀 덜 웃더라도 의사는 좀 덜 친자더라도 나에게 인상을 빡빡 쓰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내 나가 어디가 아픈가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정확하게 애널라이즈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약을 줘주는 게 의사로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지만 사랑은 한편 예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예리. 진정한 사랑은 예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일세를 건질 수가 없어요. 어디가 병들었는가, 어디가 무너졌는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애널라이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아픈 데를 탁 찔러줘서 거기를 낫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마음만 좋아가지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면서 눈물 흘리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 갖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이 눈물과 따뜻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극 보면서도 제가 눈물을 같이 흘렸다고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정서가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 정도 보면 눈물이 나와야죠. 그 정도 보고 눈물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예리하게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애널라이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에 암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식 없는 열심,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현장에 병들어 있는 게 뭔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그 아이들을 제대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애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거쳐 나가면 그 어두운 시대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적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오늘 자세한 얘기는 못합니다. 지역감정,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냉전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우리 백성들의 소리, 이 백성들의 소리가 집결돼서 그것이 표현되는 그런 성숙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권력과 줄이 다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냉전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언론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틈바구니에서 들려져야 될 소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이 내 소리 좀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역 감정에 묻혀버렸습니다. 권력에 묻혀버렸습니다. 돈에 묻혀버렸습니다. 냉전적인 사고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주목을 불끈 줘야 돼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멉니다.
정말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됐다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 이 실업이 7%입니다. 어른들의 이 실업은 2%입니다. 그 프로가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왜 그런지 압니까? 회사 측에서 보면요, 경력 사원이 훨씬 더 같은 월급에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사람들 안 뽑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서 실업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창창한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자마자 직장을 얻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성, flexibility of labor market,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그것에 의해서 모든 기업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절 없어요. 당신이 대학 나와서 졸업생이야?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익 계산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유익이 되면 뽑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뽑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안 해요. 모든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이 IMF 이후에 4년, 이제 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 딸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왜 그렇게 집을 나간 아버지가 많아요? 왜 그렇게 자살한 부모가 많아요? 다 IMF 이후에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다 짊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 마음속에 불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30% 희생하고 우리 경제를 살립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제가 살면 30% 다시 살리겠습니다. 살리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살아난 게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30%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배운다고 그럴 때마다, 한국을 배우자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해요. 그 30%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지금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실질소득이 올라도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평균이 2.6% 올랐습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순서대로 쭉 해놓으면은 맨 위에 10%는 지금 엄청 10점 몇 프로가 실질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60%, 50% 그 이하 사람들은 다 줄었습니다. 지금 재벌들은요, 그동안 4, 5년 지나면서 그 몸이 아주 슬림해졌습니다. 필요 없는 인력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요, 싹 슬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갑변한 몸으로 달립니다. 자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헤매고 있어요. 그들에게 뭘 갚아주고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파묻혀버리고 말죠. 그것이 오늘 우리 경제의 현실이에요. 저는 시장 경제나 경쟁이라든가 효율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은 있고 시장은 있고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자기의 목소리를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언론을 쥐고 흔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립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선가 신음소리를 하고 있죠.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이 세상이 갈아먹고 있어서 들을 수 없을 뿐입니다. 사회문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억압과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현장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입시 위주의 학벌주의 이 교육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지, 그 경쟁에 의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평준화는 어떤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경쟁과 연대의 그 두 가치를 잘 한번 조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이 불균등한 사회 속에서 어려서부터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들, 예컨대 경기를 할 때 장애우와 건강한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경기를 시작하면 그게 정상적인 경기입니까? 그게 공평한 경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아무리 룰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장애우가 앞에 출발해야죠. 그래야 그 게임은 공평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공평하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고 있죠? 지난번 우리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시에 어느 한 모 대표가 후보가 나와서 그런 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서울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그 신입생들의 그 출신지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대학을 들어오는 아이들의 70%가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어디 살아요? 서울의 강남에 삽니다. 20%가 지방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10%가 어딥니까? 강북의 아이들이에요. 저는 강북에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 들어갈 것은 제가 일찍이 꿈을 접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서울대학을 들어갈까 말까 뭐 그럽니다. 예, 그 학교 제가 가보니까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학교 어떤 학교가 보니까는 거기다가 탁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작년에 서울대학교 5명, 연대 6명, 이대 5명. 그 정도면 대단한 학교죠. 강북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학교다. 제가 속으로 이거 뽑기로 들어갔는데 괜찮은 학교 들어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공평해요. 네. 그러니까 평준화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탁월한 사람을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하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준화하자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회가 제대로 오지 않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정당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평등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대신 대로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회를 균등하게 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평준화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둥 게이트상의 이 부패는 우리나라를 흔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진짜 흔드는 거는 평준화가 우리나라를 진짜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문의 칼럼니스트고 최고의 신문의 그 사람들이 편집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오늘의 우리 현장이고요. 그것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말구유에서 역사합니다. 말구유. 오실 때부터 말구유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 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 시대에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뛰어들기를 원하십니까?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강한 사람들 옆에 별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제가 강한 사람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부자를 미워했다면 예수님 주변에 부자연들이 따라다니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도 부자들 편을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 편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자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내미는 건강하게 통통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 아들내미는 아주 비실비실하게 자라요. 그럼 제 마음이 어디에 더 가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더 가죠. 요즘은 아들이 통통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이쪽으로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역사 속에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신대로 말구유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저는 최근에 우리 뉴스엔조에서 어느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가슴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려면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문이 그래서 제가 우리 신문의 논조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신문을 이렇게 막 날카롭게 하더라도 눈물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쓰면은 그게 그 상처를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언론이라는 그 자체가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자기는 고민 중이래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말이었어요. 저는 평생 동안 이 말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힘없는 곳을 찾으세요. 힘없는 곳 찾으세요.
힘 없는 곳으로 내려가야 거기서 힘 없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보다 힘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쟤들이 다 버렸어요.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버렸어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처럼 파워레스, 힘없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숨결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십니까? 힘없는 곳으로 내려가세요. 힘없는 곳으로 내려가세요. 더욱 약한 곳으로, 약한 곳으로.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면, 잘 가르치는 교사.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신지식, 문제 있는 것이죠. 저는 왜 학교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막 배우냐. 우리 아들놈이 참 저를 닮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싫어해요. 공부를 그렇게 싫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싫어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방학 때 빈둥빈둥 거길래, 야, 시간표 좀 짜봐라. 놀더라도 일단 시간표를 짜고 놀아라 그랬어요. 내 시간표를 짰대요. 그게 내 보자고 하더니, 자, 수정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가더니, 수정할 거 없다고 보여준다고 하면서, 제 아내가 가서 다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잠이나 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냥 잠이나 자라. 10시간을 자겠다는 게 10시간을. 야, 아무리 그렇지 중학교 1학년이 무슨 10시간씩이나 시간 뻔뻔스럽게 10시간을 자겠다고 시간표를 잴까. 얘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얘가 자전거를 사달라 그러길래, 그래, 그럼 네가, 제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번에 할게. 아무튼 네가 70점, 이거 창피하네. 이거 다 나오네. 평균 70점만 넘으면 자전거 사주겠다. 네, 자전거 사니까. 네. 이거 완전히 빵꾸나네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이게 자전거 산다는 맛에 공부를 처음에 좀 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비슷하셨어요.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공부 안 해? 공부해야 자전거 사주지. 그랬더니, 아빠, 나 자전거 포기했어. 자전거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바닥을 한번 확실하게 쳐봐라. 바닥을 확실하게 쳐서 바닥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 버려. 제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너 그러면서 어제는 저녁에 기도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빠, 학교 간 말이야,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를 배우는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저거를 배워야 되고, 저거를 배우려면 또 저거를 배워야 되고, 그러는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배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배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말 참 맞다. 근데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외우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배운다. 성실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 그리고 네 머리를 자꾸 활용하면서 너의 추리력과 너의 사고력과 너의 상상력과 너의 창의력을 기르는 거다.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동받더라고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참 쉽지 않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제 아들한테 그게 자식이라는 게, 그래도 전 절대로 제 자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여전히 저는 기대를 걸고, 성적 자체보다도 얘가 지적으로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 격려를 하고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탁월한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 잘 못 배우는 애들, 그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걸 주님 앞에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피눈물나게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인격적인 감동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인성교육이란 말 하는데요. 영성, 인성 이런 거는 지식 전달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인격의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장합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성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도 힘들어요. 예? 목사도 뭐 이렇게 큰 소리 쳐서 외치지만은 또 돌아오면 또 도루묵 될 때 많습니다. 예.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셔야지, 주의 정도를 바라봐야지, 허상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앞에서 함께 노력하는 경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건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게 대단한 작업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접촉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이 간디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감동을 받았어요. 그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 통일은 됐는데 힌두교인들과 모슬렘교인들이 서로 죽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걔 목숨을 딱 걸고서는 당신들이 이 싸움을 끝내지 아니하면 나는 끝까지 나는 금식할 것이다. 그냥 막 거의 죽어가요. 거의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 늙은 목숨 하나 살리려고 싸움 안 하는 거 안 된다. 내 목숨 하나 살리려고 안 되고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 무기를 던지고 막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옥에 갈 겁니다. 나는 이 모슬렘의 아이들을 막 내가 죽였거든요. 왜 죽였느냐? 그 모슬렘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렸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간디가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내가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네 자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길러라. 반드시 근데 조건이 있다. 그 네 자식을 삼을 때 힌두교인 삼지 말고 모슬렘 교인을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얼마나 이 간디는 그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감화를 통해서, 바울도 그런 감화를 통해서 그러려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자기가 자식을 낳게 해준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었어요. 달려옵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흔들어라. 그 게하시가 막 가서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 애가 살아나지 않아요. 엘리사가 도착해서 지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문을 닫았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살리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만 의지하며 당신만이 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시체입니다. 시체가 됐어요.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손에 손을 잡고 입술을 대고 온몸으로 그 시체를 따뜻하게 데펴나갑니다. 애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온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 시체를 따뜻하게 데폈어요. 시체가 따뜻해질 정도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시체를 품었겠습니까? 너무나 지쳐 일어나서 좀 빙 돌다가 다시 또 개 위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덮입니다. 살아났죠.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요, 지팡이를 가서, 나의 지팡이를 가서 거기서 흔들어라.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무슨 테크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알량한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상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찡하게 다가왔어요. 죽어가는 아이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이 교육 현장 어떻게 살려냅니까? 죽어가는 한국교회 어떻게 살려냅니까? 지팡이 흔드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었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면 저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는데 주님, 나에게 힘드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시체 같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 던졌습니다. 지팡이 흔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이를 살려낼 겁니까? 지팡이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꿈이 없어요. 너무나 1등에만 꿈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인기 얻고 뜨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멋진 남자, 이쁜 여자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박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천박한 가치를 가지고 자라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를 잘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막 외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들의 의인을 다 둘러싸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질문에 답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답이, 그래, 내가 갈대아를 통해서 그 악한 놈들을 다 처벌하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이방인이 더 의롭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이 성루에 서가지고는 하나님이 답을 줄 때까지 막 버팅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고서는 꿈을 주십니다. 꿈. 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 꿈을 확 심어줍니다. 꿈을 꿔라.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물이 바다를 덮는 건 눈에 보이냐? 완전히 덮었지.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충만해질 그날이 올 것이다. 그 꿈을 잃지 말고 그 꿈을 내 마음속에 품어라. 하박국이 너무 신바람 났어요.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그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밭에 먹을 것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간증이었습니다. 뭐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에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아이들의 그 은사를 잘 살려주세요. 우리 오케스트라처럼 어느 하나, 특정 하나만이 멋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요즘 스포츠 스타들을 높입니다. 탤런트, 쭉 빠진 예쁜 CF 모델들, 터프가이, 요즘 아이들의 꿈이 있어요. 박찬호, 박세리, 좋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 뜨는 사람, 그것이 유일한 꿈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체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저는 아까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놀이패인가? 막 두들기 난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타하는 거. 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비슷한 음으로 계속 치는데 그걸 속으로 박자를 세는 건가? 100 몇 번째는
내가 특별히 징 치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징을 땅 치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저 박자를 셀 거 아니야. 자, 세다가 이런 박자 나다가 딱 치는구나. 이야,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빠지면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필요하고 저런 사람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제각기 은사가 있어요. 어느 한 모양에 딱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걔에게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키워주고 그걸 통해서 꿈을 갖도록 도와주는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고요. 우리 교육 제도의 개혁 운동에도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도 개혁,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아이를 사랑하고 싶어도 제도가 여러분들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영성을 가르쳐 주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제도가 바뀌지 아니하고 구조가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그 시도는 물고 품절은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 개선만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는 거 포기해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퍼득거려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대한 비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화 중에서 제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장면이 다 아름다운데 제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철새가 날아다니는 걸 쫙 그렸는데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바닷가에 이 새가 퍼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새가 비참하게 막 퍼득거리는데 왜 퍼득거리느냐? 날개 한쪽지가 망가졌어요. 한쪽 가지고 날르니까 이게 날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퍼득퍼득거리지만 조금 뛰어가다 떨어지고 조금 뛰어가다 떨어집니다. 결국은 개가 아니라 개가 스물스물 도망칩니다. 막 개가 달려니까 막 도망치는데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개가 탁 뭅니다. 한 놈이 무니까 그냥 사방에서 몰려가고 새를 완전히 다 눌러버립니다. 결국 잡혀먹히는 걸 봤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새는요 한쪽 날개 가지고는 날 수가 없어요. 두 날개가 필요해요. 날개가 두 날개만 있어 보세요. 그럼 거기 확 날라서 메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메롱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날개 한쪽 뒤로 날려내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잡아먹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고자 할 때 그 아름다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좋은 교사가 되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정치의 힘이 아니고는, 그런 집단적인 힘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결국 교육법은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그건 정치의 힘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안 하겠다면 못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도 어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법을 어기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간디가 그랬던 것처럼 법을 어기고 그 법의 정당한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거냐,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되면 운동 방법론의 시작에서부터 비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섭다고 자꾸 뒤로 연기하거나 그냥 그것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모이면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건 성숙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해외파와 국내파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해외파는 할례 필요 없다, 국내파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구원론에 관계된 신학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갈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서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분열이에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두자 그러지 않았어요. 모이자, 다 모이자. 그리고 우리 토론을 하자. 그리고 한번 깊이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맺자. 사도행전 15장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쫙 경험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상식을 내어놓습니다. 말씀과 상식과 경험과 역사와 모든 것이 총동원돼가지고 토론을 벌이다가 멋진 결론을 냅니다. 우리와 성령은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몇 가지만 하지 말게 합시다. 결론을 딱 내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일종의 정치적 타협인데요. 그것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지혜로운 타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한 2,000명 됩니까? 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육 현장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도 구석구석의 법 제도에도 구조에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맞댄다면, 여러분 이견을 갖는 거 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주세요. 네.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시고 해답이 나올 때까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성숙한 모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보통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은사입니다. 저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교육의 제도의 문제, 이 법의 문제, 구조의 문제,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아까 시체를 안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한 해를 살려내는 여기에 은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어디에 허점이 있고 어디를 찔러야 되는가,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서로 은사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사대에는 여러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성숙한 풍성한 모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다. 첫째로는 큰 용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준비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기독교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이들을 살려내고 우리 한국의 교육 현장을 살려내고 여러분들도 복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교육 현실 앞에서 이들이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었습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갖고 있는 사명, 아이들,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이 사명, 사람을 낚는 이 사명, 얼마나 복된 사명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여러모로 잘 준비된 교사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 시대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길을 달려나가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